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던지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뭘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외쳐봅시다. 우리 같이 주먹을 들고, 오른주먹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소중히 여기는 교회. 아멘. 아멘.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 표에 따라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대로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기회되는 대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서 결국은 찾아내고 여인이 잃은 한 드라크마를 열심으로 찾아내듯이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올 한 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소제목으로 보시면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방금 읽으신 그대로 간단합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기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고 큰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이를 본 큰아들은 불평합니다. 예,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얻었으니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며 큰아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유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던 자가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또 회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볼 때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평안한 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킨 건 분명히 둘째 아들이죠.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당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요, 보통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게 되어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주로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보통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에게 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장남은 좀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들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등장하니까 첫째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게 되고 둘째는 아마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볼 때는 아직 부친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생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그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무례하고 괘씸한 행동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게 되면 아마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며칠 만에 상속받은 땅을 다 전부 캐시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요, 이 특정한 목적지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그냥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때로 이게 자녀들이 대학을 정하거나 거처를 옮기는데 무작정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혹시라도 이 자녀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동부에 또 아이비리그에 갈 실력이 되어서 떠나가거나 특정 지역에 유명한 일자리가 있어서 그곳을 가는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을 벗어나서 완전히 세상 속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삶도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가져간 재산도 전부 날려버립니다. 여기 허랑방탕하게 지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소망 없이 살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30절에 큰 아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 작은 아들은 성적으로도 문란한 삶을 살면서 철저히 제약에 빠져 보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지금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참한 상황이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 말씀 와서 보실까요? 또 15절,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렁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이 지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래도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지금 할 수 있었던 일이 지금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라는 동물이요,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돼지를 칩니다. 심지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 사료라도 얻어먹으려는 이 처참한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지금 바닥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땅에서, 그 먼 나라에서 지금 도와줄 사람도 한 사람 없이 밑바닥 인생에서 굶어 죽을 걱정까지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지만 그러나 먹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젊은이들이 때가 돼서 독립하듯이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영역을 치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문제가 어딘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복으로 가는 길 둘째는요, 회개하여 제 위치를 찾아 바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상태에 놓인 아들은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신세 타령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새로운 전환점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의 표현해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제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인생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제자리를 찾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돌이킴의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자신은 돼지 사료도 못 얻어먹고 굶주려 있는데 그 자기 모습과 고향집에 계신 그 아버지의 풍족함이 선명하게 비교가 되었겠죠. 생각해 보니까 옛날 아버지 집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의 집의 일꾼들은요, 배부르게 잘 먹었던 것이 지금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여기서 돼지 사료도 얻어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닥을 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 동사는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전반부에 나타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잃어버렸다는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렸다는 하나의 동사가 세 비유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와 약간 차이가 나는 면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는요, 되찾아지는 과정에서 양하고 드라크마는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드라크마가 여인을 향해서 짠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목자와 여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열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고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비유해 보시면요. 그렇게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경우 방금 보셨던 17절 말씀처럼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보고자 하는 결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8절에서 보면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지금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를 지금 미리 연습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위기의 순간에 바른 방향으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에서 보면요.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하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이 위기를 잘 살려서 철저히 돌이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정도를 넘었어야 합니다. 잘못됐구나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저를 이 집의 하인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표현하며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 연습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둘째 아들의 태도는 그의 회개가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에 이런 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면 철저하게 자기 죄를 부인하지 말고 다 꺼내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다짐하며 지금 자리에서 일어난 이 둘째 아들은요, 지체하지 않고 그 길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끝까지 발뺌하고 부인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회피하기가 더 쉽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어느 시골의 군 의원이 캐나다의 연수금 관광을 왔다가 가이드를 폭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가이드 폭행한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시비 중에서 손톱에 약간 걸친 것 같다. 그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제 CCTV가 공개되고 보니까 영상 확인 결과 보니까 주먹으로 가이드를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하고 폭행한 장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냥 들키기 전까지는 끝까지 우기면서 거짓말을 하겠다는 심보였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선악과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하고요.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그랬다고 서로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 증거나 정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짓말하고 그 이후에도 뻔뻔하게 남 탓하고
환경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돌아보며 인정하고 회개하여 제 위치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으로 가는 길에는 깊은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입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좀 소리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석윤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고 척은이 여겼습니다.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한 구절에 보면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는 5개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아직 둘째 아들의 회개 고백을 듣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아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아들이 이제 연습한 대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연습했던 말을 지금 다 말 못합니다. 말하는 중에 보면 아버지가 끼어들어서 종이 아닌 아들로 그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크게 벌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드물던 시대에 이 살진 송아지는 매우 특별하고 귀한 일이 있을 때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는 이 일이 가장 특별하고 귀한 일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집안에 온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분위기가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 가까이 오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하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하인이 말하기를 지금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은 단단히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한테 들어가자. 그렇게 하니까요. 평소에는 엄청 착했던 이 아들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대로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 방탕한 아들, 저 아들한테는 살진 송아지가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아들이었다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날만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큰아들이 쓴 단어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큰아들의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하는 단어에 보시면요. 이 섬긴다는 이 단어에 노예나 종의 행동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또한 명대로 행하였다 할 때 이 명이라는 말은요. 모세율법의 내용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맏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아들로 간주하기보다는 마치 종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감사의 마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마지못해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생을 대하는 자세도 전혀 그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동성을 향해서 정죄의 칼날을 내세웁니다.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그 좋은 면보다는 창녀들과 놀아났다면서 죄악을 공개하고 특별히 문제없이 살아온 자신과 비교합니다. 동성을 향해 사용하면서 이 아들이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이 아들이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허비한 동성을 품어주고 환영하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기와 함께 방탕한 동생 사이를 비교하면서 아주 동생과 자기는 상종하지 못해서 거리를 멀리 띄웁니다. 자기는 어렵고 이 동생은 완전히 상종 못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맏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관계인이어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이 남이 아닌 네 동생이라는 사실을 기억시키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면서 더 많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버지로서 억지로 강제로 뭔가를 하도록 몰고 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회복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이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회복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큰 아들은 자기는 완벽해서 회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아들도 모습은 다르지만 회복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의 회복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지 살펴야 합니다. 그럼 큰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아들인데 종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회복으로 가는 길은요, 회개하면서 제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호칭 그대로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자기 분기시였던 3분의 1을 가지고 지금 나갔기에 남은 3분의 2는 지금 아버지의 말처럼 다 자기 것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동생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는 일에 자기 일처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 소유처럼 누리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를 자기에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복으로 가는 길은요, 깊은 사랑으로 한 영을 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성품까지 자기 것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동생을 찾으러 한 번이라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동생 때문에 자기 자리 빼앗긴다, 아버지 사랑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회복으로 가는 길에 우리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큰아들처럼 우리가 익숙한 종교생활의 틀 속에서 억지로 마지못해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지내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하여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길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지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